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23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매일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눈물과 감격을 함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한숨으로 하루를 채워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붙드시며 위로하시고 큰 기쁨의 소망으로 저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뿐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한 달째 빈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예배당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공간 전부를 거룩하게 채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서의 감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책상에, 식탁에 또는 거실에, 사무실에 모든 장소에서도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윤영호, 장세진 집사님, 윤수민, 또 윤현민 가정, 그리고 오덕만 집사님, 조양란 일권사님, 황선혁, 오혜령, 오혜진 가정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진 이웃의 작은 교회들의 월세를 대신 납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두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요, 이 험한 세상에 공기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랑거리들이 있으시겠죠. 예전에 남편 자랑이라는 제목이 달린 자그마한 글이 있어서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남편은 집안 물건을 잘 고쳐요. 그래서 그게 남편 자랑인가 보다라고 했더니 그 밑에 이어서 이런 글이 달렸더라고요. 자기는 새 거를 좀 사서 가지고 싶은데 남편은 자꾸 헛물건을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0년 된 차 이제 좀 새 차로 바꾸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고쳐다 놓고 그냥 타라 그러면은 그게 눈치가 없는 거지 자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니 그 밑에 다른 여자분이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남편 안 보는 데서 아예 박살을 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성경이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해 놓았을까요?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러분 무섭죠? 자랑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는 가슴 아파할 수도 있고 혹은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다 남들을 배려하는 상황 안에 우리가 잘 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랑하고 교만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서 나오는 성호라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꾼들이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종류는
자기의 열심이 굉장히 극심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 종류였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요 유대인의 모든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이제 말썽이 일어날 때가 있죠. 성도들끼리 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괜히 이렇게 경쟁 같은 게 과열될 그럴 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말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그런 일들에 원치 않았던 이게 잡음이 생겨나는 그런 때들도 있고요. 괜히 원치 않았던 시험 드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들, 누군가가 시험 드는 일들, 은혜 떨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나의 열심이 지나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죠. 바울이 딱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이제 마음이 상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일은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면은 시험 드니까 집사님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교훈처럼 어른들이 혹은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은 시험 드는 그 이유를 잘못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잘못 내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내 열심 가지고 교회를 하려다 보면은 사람들만 힘들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힘드셔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없습니까?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나랑 같이 일하겠다고 왔는데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죠. 때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가만 좀 있지 싶은 그런 경우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열심이 그렇게 뭐 특심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뭐 실력도 없어 보이고 외모도 그냥 그렇고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드온, 이 사람 뭐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도 없고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베드로, 이 사람도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생각나는 네 글자 고사성어가 있어요. 우당탕탕. 늘 뭐 2% 부족해요. 뭔가 뭐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쓰셔서, 의기소침해 있는 바로 이 사람을 쓰셔서 주님의 양을 치게 해주시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겸손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원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대요.
자기의 열심은 다 소용없고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 진작에 깨달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런데 그냥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주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셨는가, 말씀해 보니까 우선 말과 행위로 그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바울의 설교와 그의 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혹은 매주 여러분과 나누는 이 목사의 설교 말씀은요, 그냥 저 사람이 이야기했겠거니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바울의 행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행동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죠. 사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곤경에 처한 그 교회들은 작은 상가 교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3월달 월세를 내어준다고 했더니요, 그 월세를 받았던 많은 교회들에서 너무나도 감동적이라고, 고맙다고, 우리 한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작은 행위였지만 정말 큰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입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그 일하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빌립보에서는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능력이겠어요? 그가 열심히 애를 썼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간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요번 올해 1월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거 온라인 주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회의하면서 의견을 듣고 우리 장로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온라인 주보를 만들어서 이제 광고하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 실험까지 하고 연습까지도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랐고 저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불과 몇 주 사이에 코로나19가 번지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교회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사랑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바울은 참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요, 개인의 열심으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전도하면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배를 타고 산을 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개인의 열심으로 될 일이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러한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다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전도할지, 언제 어떻게 전도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은요, 우리의 눈에는 전도할 사람이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도할 말이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광야에 있을 때 에디오피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아니라 성령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수레로 달려나아가 결국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성령보다 나은 전도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의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은 내 남편, 내 자녀, 혹은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데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혜로는요,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 돌이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 것이 싸움으로 번져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낸 것이 사람을 실망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싶으시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으로 편만하게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때 분명히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후에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